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날로 말씀의 제목은 믿음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시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주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치유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역사와 삶이 치유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그 소문이 당시에 곳곳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증거를 찾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저마다 그곳에 있는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친구들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누워있는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에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순환계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마비 증세를 중풍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병자를 침상에 누워 그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친구들의 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목적이 생길 때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또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서 또 창조적인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이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병자를 데려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렸는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란 말은 친구여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ri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마비 증세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친구의 도움으로 나온 자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갔지만 먼저 그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병자도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단순히 이 병자의 병 고침만을 위해서 병상체로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 그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을 이 누워있는 친구, 그가 다시 일어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함을 받도록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든 친구가 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상체로 또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붕을 뚫고 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후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이 자리에 또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던 이 역사적인 자리에 이 친구들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위장했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원칙을 말하며 자기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속여먹기 가장 쉬운 상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부풀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자신을 속이며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동, 그 행동 속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고 또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가치와 생각과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생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생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의 기대가 상반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자기 중심성, 우상과 이기주의적인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자기 부인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진짜 자기 자신을 잃은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찾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할 때, 복잡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이끌려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침상 위에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군중의 웅성대는 소리,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들, 또 예수님의 말씀, 이 많은 소리가 들릴 때 이 혼자 누워서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나에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라서 움직이지 않는 제 다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뒤틀려 있는 제 팔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미 주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일어나 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냥 일어나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중풍병자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난 후에는 이제 그는 앞을 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알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침상에 누워 친구들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발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후에 그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인생,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치유받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 속에는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